엄마를 부탁해 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신경숙 작가의 작품으로 치매 초기에 노모를 잃어버린 가족이 이제 노모를 애타게 찾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가족들은 엄마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엄마가 곁에 있을 때에는 그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다가 막상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엄마를 너무 잊고 살았다는 사실을, 엄마를 너무 소중히 여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을 핑계로 무덤덤하게 대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지난 주간에는 5월 8일 어버이날이 끼어있는 주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을 또 그날을 보내셨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위하여서 애를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부모님을 추억하면서, 그리고 또 그리움을 생각하면서 잠시 그날만큼은 또 그리움에 젖어서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5월 8일 이 어버이날을 5월 8일이 어버이날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참 좋고 어쩌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분주한 그런 목회 사역을 핑계로, 그리고 바쁜 것을 핑계로 평소에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잊고 살다가 그래도 어버이날이 되면 그 고마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게 되고 더 잘 섬기지 못했다는 그런 반성과 함께 뉘우침을 하게 되는 그런 어버이날이 참 다행스럽고 고마운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든지 이미 돌아가셨든지 부모님의 고마움을,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다시금 더듬게 만들고 또 그 감사와 은혜와 고마움을 마음속 깊이 다시금 갖게 하는 아주 고맙고도 다행스러운 날이 어버이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마다, 그리고 국내외로, 그리고 국외로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부평중앙의 가족들,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또 행복한 가정, 그리고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복된 가정, 그리고 행복한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앞서 우리가 함께 찬송한 것처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 그 가정은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평강으로 또 은혜로 하나님께서 또 천국과 같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죠. 그리고 즐겁고 복된 하루하루, 고백처럼 감사한 하루죠. 매일이죠. 또한 잠언 1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가정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가정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가정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우리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이고, 또 한 가지 가족 간에 화목한 그런 구성원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화목한 가정은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되고, 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말씀을 통해서 화목한 가정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또한
우리 가정 또한 그런 화목한 복된 가정 되기를 사모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화목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화목한 가정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가정에는 효자가 있어야 합니다. 효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극진하게 효를 다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이후에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의 대풍년이 지나고 이제 7년 대환란, 대흉년이 왔을 때에 형들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 곡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처음에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자기의 존재를 밝히지 않습니다.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면서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들에게 밝히게 됩니다. 요셉이 울면서 형들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형님들 잘 오셨습니다. 형님들 반갑습니다. 형님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또 제일 먼저 한 말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상처를 입은지 아세요? 변명이라도 한번 해보시지요. 네? 이렇게 따져 물은 것도 아니고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울면서 제일 먼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창세기 45장 3절입니다. 요셉이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45장 3절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나는 요셉입니다. 짤막한 자기의 소개를 한 다음에 누구의 안부를 묻고 있죠? 늙으신 아버지를 염려하고 있는 거죠. 늙으신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늙으신 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제일 먼저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막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보십시오. 요셉은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면서 형들에게 자기를 소개한 이후에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손과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양과 아버지의 소와 아버지의 모든 소유물을 마치 고장난 레코드처럼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손과 아버지의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소와 양떼들을 내가 복량하고 섬기겠습니다. 앉으나 서나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요셉은 그 마음에 늙으신 아버지를 염려하고 아버지를 걱정하면서 어찌하든지 아버지를 모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모셔와서 정성을 다해서 복량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 아버지의 소원대로 미리 마련해 놓은 가나안 땅 선산에 가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의 장례식은 당시로는 아주 최고의 장례식을 정성을 다하여서 그렇게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화평한 가족, 화목한 가정, 복된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한 가정은 효자가 있습니다. 효자가 있는 가정입니다. 늙으신 부모님께 그 노년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때때마다 선물을 안겨드리고 외식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좋은 구경거리를 또 여행을 모셔다 드리고 네, 형편이 되면 그거 참 좋겠죠. 하지만 늙으신 부모님에게 가장 큰 기쁨은
꼭 물질이 아니라도 그 사랑하는 마음, 정성 어린 마음, 존귀 여기는 마음, 어떻게든지 부모님을 잘 섬기겠다는 그 마음이, 정성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효도이고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 수도 없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효를 강조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효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흔히들 유교 사상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이 효 사상은 에덴 동산을 첫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미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4계명으로 요약해 주시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6계명으로 요약해 주시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제일 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누가 가정의 주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첫 가정을 볼 때도 사람이 우리가 스스로 짝을 맺어서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정을 계획하시고 또 가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가정을 잘 세우려고 몸부림을 쳐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수고는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이 구구절절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32절을 함께 보실까요? 자막 보시면서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어른들을 잘 복양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히 여기는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이 나란하게 이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란한 선상에 놓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은 동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리고 육신의 부모도 자식 편에서 언제나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육신의 부모들은 동일하게 조건 없이 자녀들을 사랑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도 육신의 우리 부모도 자녀들을 아낌없이 좋은 것으로 또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은 한 동격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효를 이렇게 강조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히 여기는 사람에게 이런 땅에 잘되는 복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장수로 축복과 상급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효를 잘하는 자녀들에게는 상급과 축복이 있지만 상급과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효를 다 하지 못하는 불효하는 자녀들에게는 형벌과 책망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망하려고 작정하면 쉬워요. 불효하시면 됩니다. 망해야겠다, 난 망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부모를 경홀히 여기시면 돼요. 부모를 가볍게
대우하시면 됩니다. 짐으로 여기시면 여러분들 망하게 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 선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공경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상급과 신령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감동적인 글을 제가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에 미국의 신문에 난 기사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10,000에 팝니다 하는 그런 광고가 신문에 실린 것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중풍과 치매로 병석에 누워 계십니다. 그동안 밥도 먹여드리고 대소변도 받아드렸습니다. 그러나 긴 병에 효자가 없습니다. 이제는 지쳤습니다. 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 끝에, 고민 끝에 아버지를 팔려고 결심하고 이렇게 신문에 광고를 낸 것입니다. $10,000에 아버지를 사실 사람은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광고예요. 신문에 나온 광고죠. 이런 광고가 나왔다면 지금 같으면 막 댓글이 붙어가지고 폐륜하다 막 난리가 났겠죠. 그 광고가 나가자 어떤 젊은이로부터 아버지를 사겠다는 그런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그 광고를 내었던 광고주는 그 젊은이에게 환자를 돌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주일간 더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꼭 아버지를 사야겠다고 생각이 들거든 다시 전화를 주십시오. 이렇게 회신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젊은이는 깊이 생각하며 결정을 하였습니다. 역시 아버지를 사서 모시기로 우리 부부는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낸 광고주는 그 젊은이에게 결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 우리 아내와 저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라서 부모님의 얼굴을 모르고 컸습니다. 지금은 혼인하여서 아들과 딸도 낳았고 복된 가정도 이루고 살고 있지요.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보살피고 싶은, 모시고 살 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사서 저희 부부 낳으신 친아버지 같이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광고주는 다시 한번 정말로 우리 아버지를 사서 모실 작심이 되어 있다면 $10,000를 들고 와서 모시고 가라고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젊은이 내외는 아버지가 생긴다는 기쁨에 주소를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그 집은 미국에서도 부자들만 사는 마을에 있는 아주 크고 좋은 집이었습니다. 배를 누르니 하인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대문을 들어가 보니 마당에는 수영장이 있고 최고급 차가 있었으며 집으로 들어가니 실내에는 호텔과 같이 꾸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까지 들으면 어떤 내용이 생각나세요? 야, 진짜 나쁜 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거실에는 한 노신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놀라서 멍하니 서 있는 젊은 부부를 보고 노신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광고를 낸 사람이요, 정말로 $10,000에 아버지를 사서 친부모같이 모시고 싶다면 나를 사시오. 깜짝 놀란 부부에게 노신사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나이는 많고 자식은 없어요. 그래서 자식이 될 만한 착한 사람을 구하려고 거짓 광고를 낸 것입니다. 이제 젊은이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되었어. 앞으로 이 집을 비롯한 나의 모든 재산을 내 아들인 젊은이에게 주겠어. 내 비서와 함께 어서 집에 가서 내 손자와 손녀들을 데리고 이곳에 와서 우리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 너무나도 참 동화와 같은, 너무나도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은 늘 내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효를 다하고 부모님을 더욱더 존중히 여기는 그런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끝까지 효를 다하고 유언을 아낌없이 다 성취하고 아름답게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화목한 가정, 복된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국과 같은 가정에는 효자가 있다는 것과 효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효자, 효녀들 다 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상급과 축복도 받아 누리시는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목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효자가 있습니다. 효녀가 있습니다. 또한 화목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용서의 사람이 있습니다. 화해의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자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요셉이 우리에게 잘못을 참아주었는데, 우리를 봐주었는데, 지켜주었는데, 돌봐주었는데, 막상 아버지가 그늘이 사라지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던 그 모든 행적들을 보복이나 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은 함께 모여와서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아버지의 유언이랍시고 들고 나와서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했다, 참으라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요셉은 그 말을 듣고 또 웁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용서했는데 형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기 때문이죠.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죠. 누구보다 사랑해야 할 피부치 형제들,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해야 할 형제지간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 여기고 아껴야 할 형제지간에도 남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심하게는 원수가 되어서 도무지 왕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혈육들이 심심치 않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가 우애가 없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에 이것이야말로 부모님에게 가장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형제가 서로 으르렁거리는 모습들이야말로 부모의 마음에는 대못을 박는, 눈에 피눈물이 흘리게 하는 불효 중에 불효가 그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지간에 좀 서운한 것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서로에게 막힌 담이 있습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화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화목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화해하는 사람, 용서하는 가족, 서로를 더욱더 섬겨주는 귀한 가정,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목한 가정은 용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화목한 가정에는 위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이제 모든 가족들을 돌보겠다고 간건하여 위로하며 축복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 요셉은 축복하며 사랑으로 섬기겠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요셉이 너무 인자하기 때문입니까? 온유하기 때문입니까? 그리고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요셉은 이 모든 되어진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애굽에 팔려왔지만 우리의 모든 가족과 그리고 모든 민족들을 구원해 내겠다는 생명을 연장시키게 하는 귀한 사명을 자기에게 맡겨주셨다, 역사하셨다, 그것을 알고 형제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상처란 친근감을 먹고 자란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친근감, 그러니까 이 상처라는 것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가족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운 나머지 당연히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차츰차츰 오해가 쌓이고 미움이 쌓이고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복된 이 5월을 맞이하여서 다가가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대화가 차단되고 또
힘든 가정이 있다면 어색하더라도 진심 어린 화해와 용서, 그리고 진심 어린 대화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되는 그런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가정의 화목과 함께 부모님을 공경하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명령합니다. 논어에도 집에 있으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가면 어른들을 공경히 여기라, 예를 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옛 선현들도 끊임없이 부모를 존중히 여기라고 또 예의를 다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세상은 거꾸로 자꾸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에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말세가 되면 교만하고 자만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아니하고, 말세가 되면 사납고 조급해하고, 말세가 되는 징조 한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에 대한 징조가 오늘 너무나도 이 세상 가운데에는 흉흉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노인 학대 폐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노인 학대 가해자의 10명 중에 4명이, 절반 가까운 4명이 아들로부터, 자기가 낳은 아들로부터 노인 학대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5년 사이를 살펴보면 자기 부모를 때리고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는 이런 폐륜 범죄가 2배로 급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은 끔찍이도 챙기고, 자기 자식은 끔찍이도 사랑하고, 자기 자식은 뭐든지 잘해주고 싶으면서 자기를 피 쏟아 낳아주신 부모는 짐스러워하는 시대입니다. 섬길 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자식의 부모 공경이라는 말이 우습게 들릴 정도로 부모가 자식을 공경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식이 어른이 되어버린 어처구니 없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부모들, 예수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 말세의 풍조에 동화되거나 물들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히 여기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상급을 맛보고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부르고 싶어도 그 이름을 부를 대상이 없어져 버린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히 여길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에는 그저 제 일만 잘해도 효도이죠. 청년이 되어서는 부모님께 자주 상의하고 존중히 여기면 그것이 효도입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는 자주 문안드리고 연락드리기만 해도 그것이 큰 효도입니다. 장성에서는 이제는 먼저 알아서 부모님을 살피고 부모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장 큰 효도로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 있으시다면 우리 예수님 전함으로 이제 함께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간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